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침노하라. 옆에 분들 보시면서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한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위해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천국을 침노하라고 가르쳐 명령하셨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천국을 어떻게 침노해서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를 당하다란 뜻은 다 함께 밀고 들어가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왜 강한 자가 적과 싸울 때에 그냥 그 힘과 능력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으로 막 밀어붙여서 올라오는 것처럼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침노하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주님 내놓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천국 문 열어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침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천국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밀어붙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침노한 자에게는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 풀어주죠. 이 말씀의 뜻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을 주님이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침입해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끝을 내고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회개하면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아이고 나 주님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의 뜻은 다 같이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바꿨으면 백날 입으로 기도해도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는 아이 제가 진짜 저거 마음을 바꿨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술 주정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충격을 받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거나 하루아침에 바뀐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며칠이나 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끊임없이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을 사랑하는 걸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회개라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가장 멋지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진짜 바르게 한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이 다 회개했는데 더 큰 예수님이 와서 외치는데 유대, 사마리아, 베들레헴 이 근처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 율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회개, 즉 돌이켰을까?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은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루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느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해결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현실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회개 안 해요? 맨날 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와서 회개하고 똑같이 가서 또 짓습니다. 이거 회개 안 한 거죠. 마음 안 돌이킨 겁니다. 교회 성도가 회개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왜 율법에 있으면 죽느냐? 모세가 준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드시 침노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바르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뭐 정죄할 필요 없죠. 이 말씀대로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회개를 올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은 거야. 여러분, 복음은 내게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데 바른 거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거기 가서 살려면은 그 천국법에 따라야 됩니다. 구원은 좋고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육신의 것을 버리라는 것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고 영생도 받아들이고 하는데도 육신의 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전에 지적했어요. 너희들 이 죄들 회개해라. 근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에 오는, 고린도 교회에 오는 거를 이제는 싫어하는 거야. 왜? 죄를 지적하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가 거의 하나와 같이 5교회 이상이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은 교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였어? 나 예수만 사랑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열심히 있고 대단합니다. 근데 사랑은 잊어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랍니다.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 안 하면. 우리가 회개하라면은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회개해봐야 영어로 말하면은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술로만 한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죠.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은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대요. 기회를 계속 주는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동성연애 그 음행을 계속 하니까 결국은 큰 한란에 빠지죠. 고칠 수 있는 질병에 빠져버리죠.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그게 한 예예요. 우리도 수많은 욕심 때문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고달퍼가고. 두아드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마 사대 교회 같이 지금 현실 교회들 같아요.
얼마나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듣고 얼마나 트레이닝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뭐를 안 해? 말씀을 안 지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흘러 보내버립니다.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누구한테 그 들은 말씀 훈련 받은 것을 다 빼앗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들은 것들을 다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마치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를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교회 성도들이 뭐가 없다? 열심이 없다. 세상 일에는 열심이 있어요. 네. 절대 세상 일에는 아주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 열심은 없다. 이게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7교회가 모두 다 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교회의 형태들입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고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나라, 도시들이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비판하거나 거기를 헌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뭐 하라?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라. 분명히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우리가 그 사건에서 살아남았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뭐를 우리는 회개치 않느냐? 여러 귀신과 보는 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 전부 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귀신의 장난질하는 화면들을 다 띄웁니다. 매직을 띄우고, 여러분, 수없는 것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 안 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미디어에 나온 연속극부터 시작해서 사극이니 영화니 귀신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이런 거를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요게, 영광을 하나님께 절대 안 돌려. 다 자기가 자른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종기가 나고 힘드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다라고 계시록 16장 9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면은 회개해야 돼요. 꼭 기억합시다. 회개해야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심령, 영이죠. 영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호흡이라도 표현하고 생명으로도 표현하고 영이로도 표현하고 성령으로도 표현하고 귀신의 영으로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께, 성령께 연합하느냐, 귀신에게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의 영이 되고 성령의 영으로 거룩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란 뜻은요, 구걸하다는 뜻이죠. 밖에 나가면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구걸해요?
한 푼 줍쇼. 예, 그걸 구걸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잖아요. 사람이 구걸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길거리에 서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안 하고 있지만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이 구걸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걸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자,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굉장히 부유하시죠. 부자요, 지혜와 의와 권력과 거기 다 7가지,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그 왕이죠. 왕은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왕이다. 근데 세상 어떤 왕도 그 7가지, 또 다른 데는 8가지, 합치면 8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왕이신 거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그분의 재물을 우리에게 나눠줬대요. 그분의 재물이 뭐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다? 의다. 나 의로워지고 싶어요. 응?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이 뭐다? 나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거를 구걸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 구걸하는 것을 응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천국이다? 가난한 사람의 복음이 들어간다. 왜? 그 의를 갖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롭고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제자들을 보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자,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뭐가 부자가 되게 했다? 믿음이 부자가 되어야 뭐를 얻어? 의를 얻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로 나눠주신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 고쳐준다. 네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준다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안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누구께로부터 온 거야? 주 예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가? 진짜 가난하면 나라 침노하는 거요? 예? 믿어요? 큰 믿음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가난한 자죠. 헌대를 안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요 다 예수 이름 불렀던 사람이야. 진짜 그렇게 믿어요?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았고 부자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 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고 해서 항상 상대방의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살펴. 자 보세요. 이 부자는 어느 교회 7교회 중에 다녔어? 라오디게에 다닌 교인이야. 라오디 교회는 주로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내가 말하기를 3장 17절에 계시록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꼭 명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땅에는 몇 가지 의가 있어요? 예? 2가지 의가 있죠? 첫째 의가 무슨 의요? 율법에서 난 의. 두 번째는 복음에서 난 의가 존재합니다. 두 의요. 지금 예수님이 두 의 중에 어디로 넘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어디로 넘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로 넘어라는 거예요. 자, 율법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줬어요. 율법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살아남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 육체를 지켜서 그걸 다 지키면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자랑해서 나는 1.1억도 변함없이 다 지켰다.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해? 저 죄인들. 왜? 자기네들은 율법에 다 지켰으니까 죄인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의료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의를 지키는 사람을 인정하실까?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의가 있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오 할렐루야. 이 의는 어떻게 생겨?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해 주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내 나라 들어오게 한다. 그거를 뭐 했다? 믿고 지키니까 너 참 의롭구나. 예? 그걸 보고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착하다고 그러는데 저 남의 자식 보고 착하단 말 안 해요. 남의 자식은 뭐 하는 행동을 딱 보고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러면 착한 놈이네.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했거든. 좋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의. 그래서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의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이신 말씀해 놓은 거, 예수님이 진리이신 그것을 말씀해 놓은 거, 성령님이 진리이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게 의인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전 세계 국민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이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절대 차별이 없어요 이제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다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고 무슨 왕이라고 그래? 의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의를 주는 왕이십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할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의 의로 종으로 의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의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의라는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의자로 붙여놔 버려서 그 의미를 나눠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의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은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의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떤 의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 끝났다고. 율법이 끝났다는데도 안 끝났다고 우겨대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우리 율법으로 천국 못 가요.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자랑을 해요. 보세요. 아이고 오늘 나만 나왔네. 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슬며시 드는 거예요. 나 오늘 봉사했는데 누구 안 왔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야, 이번 주에 말이야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밥 퍼줬어. 사람들 아이고 불쌍하더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이런 의의를 추구할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안 알아주면은 왠지 뻐릇둥해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나만 안 알아줘.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많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문 착한 일을 했는데 다른 애가 할 때만 부모가 막 칭찬해 주니까 나는 지금까지 수고를 하고 이제서 방에 들어오는데도 나를 칭찬을 안 한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상이 없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말 한마디 받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까 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의를 내세운다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새롭게 되었다. 너 새롭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됐다고 인정해 주냐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내 속에 의가 있는가? 의가 뭘로 생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 됐다고 주님은 인정한다. 진리로 거룩함을 내가 받았는가?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두 다 세 분 하나님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찢어 자르고 발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반드시 우리는 새로 거듭났다는 표가 누가 포함돼야 돼? 성령.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걸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따라 사셔야 돼요. 성도는 누구의 의의를 늘 그래서 구해야 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6일 동안 사실 때 하나님은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믿습니까? 그런 체험이 늘어나야 돼. 우리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정말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이 행복이 뭐가 행복일까요? 수밀린이 온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고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한 수백 배 많아져요. 그걸 누가 훔쳐갈까? 그걸 어떻게 쓸까? 별 고민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더 불릴까? 여러분 행복은요, 성경에서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겠느냐 혹 무할례자겠느냐. 대적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지옥 갈 인생인데, 사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뭐다? 행복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다 주잖아요. 산도 옮겨주고 나무도 뽑아달라면 뽑아주고 다 옮겨준대잖아. 뭐가?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 의를 얻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추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거보다도 더 큰 행복은 없다.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힘들어요. 예? 걸리는 게 많아요. 이 행복, 이것만 행복 찾았으면 되잖아.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서 후세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친 거예요. 그게 행복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요? 목사님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행복이 보이려고 그러네. 확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른데 행복을 찾으려니까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내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자, 몸과 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는 죽어? 몸은 죽어. 몸은 율법은 몸을 위해서 있어. 율법이 완전히 죽어. 근데 내 영은 뭐로 인해 살아나? 의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 복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 그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 이래로 마귀에게, 저 뱀에게 속았던 내 영이 죽어버린 것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야.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이 살아난 이 의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이제는 의를 얻었으니까 믿음에서 난 이 의다. 우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난 이 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냐?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어준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 내 백성이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공의로. 계시록 19장 11절에도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게 뭐다? 공의다. 그걸로 판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공의다. 믿음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거듭나셨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예수 안에서 난 태어났는가? 요한일서 2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라 지켜 사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이므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자녀가 교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죠. 무슨 자녀와 무슨 자녀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네 애비가 마귀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자녀 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너희는 네 애비가 마귀다. 청청 병난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라고 가르쳐줘요?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아니한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주변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이거 없이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고 눈으로 보는 거 판단하기 급급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지혜인 것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판단도 비판도 다 심판입니다. 내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물어요. 주님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래? 그도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정받으면은 무엇이 겸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데 뭐가 온다?
핍박이 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같이 대들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했죠. 의롭게 사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누가 의롭게 사는 성도를 핍박합니까? 누가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핍박하는 것을, 의롭게 사는 사람을 픽박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만이 싸우지 않아. 누가 핍박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핍박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떻게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에 따라서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을 핍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을 전하지 않고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 바울을 핍박하더라 이 말이야. 지금도 핍박하는 사람이 율법 따라 사는 사람이야.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의롭게 사는데 자꾸 어떤 미혹을 받아요. 자꾸 미혹받아.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할 뿐이니라. 율법의 의대로 살도록 자꾸 뭐한다? 미혹한다. 사람에게 보이도록 인정받게 살도록 미혹해요. 교회 안에서 계속 광고 시간 뭐 하는데 전부 자랑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교회.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뭐 수고했어요. 뭐를 이루었습니다. 전부 그 얘기해. 설교 시간보다 광고하고 들랑달랑 오르락내락 하는 시간을 다 차지합니다.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는지.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 맺는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늘나라를 받는다. 여러분, 열매는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겠죠? 뭐 말 하나 많아. 천국과 지옥이요. 2종류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설명하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는 몇 가지다? 2가지인데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는 어떻게 결말로 맺어질까요? 예? 이 열매가. 자,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열매임이라. 이 사망의 열매는 뭐요?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죠.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니라. 영생은 무슨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영생의 열매가 되었을까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율법에 있으면 계속 죄에서 눌림받고 있죠. 여러분이 율법이 10가지다. 그런데 다 잘 지키다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다 못 지켰어도 하나만 잘 지켜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너 잘 지켰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 지킬 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가 크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예수님은 열매 많이 맺으려고 어떻게 했지? 그렇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열매들 찾으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 맺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자기가 무슨 원나무인 줄 알아?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과부가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다고 구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떠나면 nothing이야. nothing이야. 진짜야. 성도가 많이 열매 맺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2가지를 약속했어요. 열매 많이 맺는 사람에게. 예? 열매 많이 맺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많이 얻는 사람은 뭐도 잘 된다?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아버지 하면 알았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중보해요. 하나님, 쟤는 중보 없이 미워요 하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해. 왜 그럴까요? 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싹 씻어주고 정말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안 변해. 내가 변해야 돼. 에? 다 같이 나만 잘하자. 왜 안 해요? 다 같이 나만 잘하자. 진짜 나만 잘해야 돼. 상대방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가 다
받으시고 응답이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성도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이거를 아무도 금지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자기 육체와 정을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내 몸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빛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착함이 나타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실함, 이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열매는 금방 열려요. 몇 개월씩 기다리죠. 4개월씩 기다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신앙은 쌓이는 겁니다. 오래 쌓여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까지. 할렐루야. 조금 하다가 이거 안 되네. 가지고 계속 조금이야. 조금만 하다가 평생 사는 거야. 이루지를 못해.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 범퍼 뒤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달리기 했다고. 나 몇 마일 뛰었어요. 완주했어요. 그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오래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많은 환경들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 자가 천국을 침노한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면은 받는데요. 여기서 받는다란 뜻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다는 뜻이야. 자, 어린아이는 천국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받들까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영접했어요? 자, 어떻게 영접했는가? 이 말씀에서 한번 보죠. 천국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천국을 침노하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한다? 낮췄다. 굉장히 귀중하죠. 낮추다. 자기를 낮게 생각한다. 근데 요즘 전부 다 자기를 높이는 강연들을 합니다. 자존을 높이세요. 자존심을 가지. 전부 그거를 흔들어 올려요. 여러분, 낮추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췄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췄어요, 자신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뭐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도 나라는 존재를, 지옥 갈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생명 주신 존재로서 예수를 높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우리는 전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복음 반대로. 교회 오면 높여 주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와서 별로 떠받쳐 주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 말고도 자기 가면은 막 대환영이래.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요, 사랑이 정말 흘러 넘쳐요. 어떻게 흘러 넘치던가요? 갈 때까지 찾아오고, 교회 오면은 입구에서부터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해주고, 막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저는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거라면 나 우산 한 100개 사가지고 맨날 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대간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오랜만에 대접받네. 야, 이거 괜찮네, 이 교회. 그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별로 아는 채 안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초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초점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는 한.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성도인지 자신을 낮추는 성도인지 어떻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요, 자신을 높이는 성도를 먼저 보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12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죠? 이 사람 자기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어디서 난 의인이야? 율법에서 난 의인이죠. 자기 의. 율법 내가 지켰으니까 내 의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성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누구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의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자신을 낮추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도록 인정받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모세로 통해서 율법이 왔다.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가 왔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저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경배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침노하려면 자신을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 앞에서 낮춰?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 몇 번을 해. 그 사람 떠나갈 때까지. 사람이 전화 왔는데 전화 받으면서도 인사해.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부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못 보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에 필요 없다고 하면은요, 냉철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음 쏟지 마요. 다 같이 사람은 변한다.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래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그런 겁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았다. 이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심하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많은 교회들을 여러분이 보고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것이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하는 말씀이 다른 예수를 전파해. 다른 영을 받아. 성령을 안 받고 다른 거 받아.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다른 예수 받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느냐? 이것이 사람의 가르침을 쫓았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자꾸 넘어져? 자꾸 실패해. 왜 우리는 자꾸 실패하지? 자꾸 넘어져. 내 안에 내가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이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이 말이에요. 왜 실패하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 그 셋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내 안에 마음 안에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응? 여러분 땅으로 쫓겨난 옛뱀, 마귀, 귀신, 사탄, 큰 용이 사람보다 강해요. 예? 아담이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강해? 아담 하와보다 뱀이 따라갔잖아. 여러분 누구 말을 따라간 것은 나보다 강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확신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보다 뭐하다? 강하시니까 나를 지켜줄 걸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큰 용보다 더 강한 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물러 너에게 세례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 강하다? 예수님이 강하다.
예수님이 정말 강해요, 안 강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누구한테 왔던 마귀요? 옛 아담에게, 저 에덴 동산에게 찾아왔던 옛 뱀이야.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야. 왜? 말 안 들었다라는 것은 뭐야? 내가 너보다 강해 임마.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야단할 게 아니라 고집불통이라, 우리 입장에서 고집불통이라는데 그런 애들이 장성에서 달라져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마태복음 4장에 3번 이상을 시험을 하는데 들어 안 들어? 왜 안 들어? 예수님이 강하니까. 마귀 때려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집에 강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왜 이겼다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도록 누가 와서 속삭이거나 사람이든 뭐든 속삭일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지 않는데 했을 때 그게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8장 8절에는 그가 또 불에 사르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해서 쫓겨났어요. 이 땅으로. 강한 자 아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에 상관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과 육, 즉 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얘기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야 돼?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지키니까 동네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 시장 어디도 가도 이 죄인아. 예수님도 그 말을 안 하는데 이들의 입에서는 그냥 서슴지 않고, 목사들도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죄인이 그 말을 그냥 나와.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 여러분, 제자들과 교회 성도가 복음으로 난 의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결단코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여러분 안에 귀신에 장난치는 것들을 쫓아내십니까? 못 쫓아냅니까? 파쇄합니까? 못합니까? 파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들이야. 귀신은 끝없이 붙어 살려고 들어옵니다. 서식하려고. 여러분, 귀신 누가 쫓아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따라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셔야 합니다. 빌립 보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빌립은 어떻게 살았어?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았어.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저와 여러분도 성령 따라 사십시다.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있을까?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죠. 그곳에서 그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와 여러분, 천국 침노하면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0절처럼 사람이 뭘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행위로만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된다?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 입으로 좀 시인해요. 아이고 아프네. 아이고 안 되네.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나버렸네. 구원 못 받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구원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받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뭐 나와요? 입만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망쳤네. 내 입에서 뭐 나오냐고요. 아이고 주님 이거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반드시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나타나고 입으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인하여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보낸 그 복음을 믿어 의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었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매일 시인하여 매일 구원에 이르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충만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저들 머리머리에 계실지어다. 아멘.